자, 오늘은 선지자의 권면을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당신의 막혔던 문제가 꼭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게 잘 안 풀리는가? 그분들은 두 가지 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또 다른 부류는 사람 말을 너무 안 들어. 이제 누구 말도 안 들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잘 풀리는 사람들은 권면은 들어요. 물론 들어서는 안 될 사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 얘기는 안 들으면 좋겠다. 또 누가 이런 정보를 줬는데 주변에 가까이는 남편 혹은 아내 또 자녀들, 부모 또 지인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권면을 잘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구 말도 안 믿어.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와 있지만은 빨리 끝나고 가야 하는 거 중요한 거지.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를 한다면은 이렇게 오늘 황제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문제가 작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혹은 시장 명령으로 어떤 일을 못하도록 중단시켰던 문제가 풀어지는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꼭 잘 하나님 말씀만은 들어야 돼요. 네.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권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딱 말씀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반대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장장 약 9년 동안에 손 다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 집에서 가서 일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어디 되는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권면을 따라 공사를 재개했는데 공사를 막 재개하고 있는데 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라고는 두 총독이 자기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어마어마한 건물이니까 너희들이 이 엄청난 건물을 누가 지라고 했는데 여기 감독자가 누구요? 그래서 감독자들은 스룹바벨 또 제사장 여호수아 이분들이 설명을 잘 했어요. 우리가 임의로 짓는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짓고, 원래부터 여기는 성전 차례가 있던 거야. 그렇게 설명했더니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잘 리포트를, 보고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왕에게 올렸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정리가 된 거, 바뀐 거예요. 왕께는 또.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뭐라 했어요? 공사는 하되 일단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보자. 그랬다고 지난 5절에 말씀했어요. 5장 5절에. 오늘은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서 왕이 일주일 동안 살펴봤어요. 말은 일주일이고 우리로 볼 때 그 말이에요. 우리 볼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나보자 했잖아요. 답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다 보니까 이제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그 보고서 내용대로 고레스 왕이 과연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문서고를 찾아가지고 다 확인해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까지예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다리오가 거기에 또 업을 시켜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공급해라.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공사 자재도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 맞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든 좀 문제가 생겼지 않겠어요?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쓰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건축비는 100% 다 공급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을 할게요. 이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막기만 안 해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데부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성전 공사 막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멀리 있어라.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 보세요. 건축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의 재산으로. 8절 다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건축비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재원은 왕의 재산, 저 강 건너편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다 왕의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걸 다 줘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다 한 단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뭘 했어요? 이제 공사를 마치고 완공되고 나면 뭘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에 필요한 것,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다 줘라.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가지고 왕과 왕의 아들 왕자를 위해서 생명을 잘 보존하도록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대단하죠, 믿음이.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당시에는 최고의 벌이 뭐냐면은 대들보를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매달고 그냥 다 집을 다 무너뜨려서 사람을 깔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벌레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조서를 마감했어요. 12절까지. 그렇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어떤 왕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성전이 잘 완공되었다고 14절을 다 읽어봅시다. 오늘 요 절입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감격이 안 드세요? 여러분이 집을 건축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거 공사 중단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방집 해가지고 그거 해도 괜찮아. 원래 허가 받은 건데 그래 여러분이 해 안 해? 이들이 했대요. 이들은 했더니 또 누가 신고했는지 공무원이 또 와가지고 아니 왜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거 허가 받은 거라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일단 공사는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사실 건축 허가를 낸 거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 비타가 다 줄 거예요. 시에서 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우리는 예배당 짓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걸 주고 또 거기에 제사 드릴 것 같은데 다 공급해주고 이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니 권면을 받았더니 이렇게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일이 됐구나. 아멘.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고레스 왕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감동했으니까 너희 가서 성전 건축해라. 필요한 걸 가지고 가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건축비뿐 아니라 제사드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하셨을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게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있었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다리오 왕의 신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은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키루스, 고레스 황제까지 크게 이름을 떨쳤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먼저요, 다리오가 먼저예요. 고레스가 먼저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여기는 고레스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오가 다른 다리오구나. 그러면은 이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받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다 뒤지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참고서를 보자. 유대 고대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전집이 4권이 있어요. 그거를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됐어요. 이 다리오 왕은 수르바벨, 여기 지금 총감독이던 수르바벨하고 어렸을 적에 친구지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수르바벨한테 신앙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그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집 2권 2장에 성전의 기초 공사가 높아지자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에 매우 열심을 냈다. 이때 인근 국가들, 특별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인들을 사로잡아간 후 바사와 메대에서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한 그 구유다인들이 총독과 그런 일을 맡은 담당자들을 찾아가 유대인들이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뇌물을 받아먹고 눈이 어두웠던 총독들은 고레스 왕이 다른 일로 분주해 신경 쓸 사이가 없는 틈을 타서 유대인들의 공사를 지연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레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마사게테 전쟁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가 바로 아닥사스다. 좀 이름이 틀려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역사니까. 왕에 오르자 이 사람은 암몬과 모압, 사마리아 총독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캄비세스에게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왕께서 필히 아셔야 할 일이 있사옵나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반역을 잘하고 사악하기로 이름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원래 아주 포악하대요. 여기 기록에 보면 워낙 선성적으로 악한 데다가 이런 서신을 읽게 된 캄비세스는 화가 치밀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성전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늘 에스라 4장 24절에 다리오스 2년까지 공사 중단됐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후 캄비세스 곧 아닥사스다 왕은 6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막이라는 아들이 그 왕권을 이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1년 만에 그도 생명을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비세스가 죽은 후 바사 제국을 1년간 다스렸던 마귀가 살해되자 마귀의 7가문이라 부르는 바사의 7가문이라 부르는 가문이 히스타스테스라고 하는 그 아들 다리오를 왕으로 임명했다. 한편 다리오는 어렸을 적에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 다리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기한테. 그러니까 스룹바벨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리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했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기물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반환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보낼 뿐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세푸스 제2권 20페이지를 보니까 다리오가 명령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국고에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제사장들이 제사 때 입는,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의,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쓰는 악기, 국가 예산에서 다 지불하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는 또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사람들,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년 임금을 정해서 줘라. 그리고 약간의 땅도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요세푸스 2권 28페이지를 제가 하반부 보니까 다리오가 죽자 그의 아들, 다리오가 또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것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많이 배운 이름일 거예요. 그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부친에게 왕위만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신앙심까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명문가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친의 선례를 따라서 적절히 처리했으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방 제국의 왕이 대를 이어서 그 아들에게까지 신앙을 물려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어떤 왕이든지 어떤 황제든지 지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입을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시일에 들어가셨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환경적으로 어떤 황제가 명령하고 그러면은 아무 일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넌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으므로 형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선지자의 권면을 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적인 면에서 이 시대 정도, 한 1년, 2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대체로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10년, 길게는 100년,
더 길게는 10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6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뭐라고 해요? 53장 1절. 53장 1절에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 말을 잘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얘기를 600년 후에 일어날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누가 믿겠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본론적인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보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멘. 것이다. 이 모습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래요.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란다면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상상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하려면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그렇고 흠모할 만한 없는. 3절.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놀라운 일.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부총리 정도 되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런데 읽긴 읽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잘 가르쳐줘라. 그 사람한테 가까이서 물어봤어요. 당신 읽는 걸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 집사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다. 그거를 얘기해서 이 사람이 딱 깨닫고 어떤 면이 권면이죠. 깨닫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 그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수천 년을 앞에 내다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고서 다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의 것 때문에 그래서 권면을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자를 신뢰하고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해지게 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 왕국이 망한다, 망한다. 됐어요, 안 됐어요? 기분 나빠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지만은 결국 D-Day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이르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패망이 됐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 예레미야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 사람, 성경에 바로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의 가문이야. 에스라는 지금 이 본문을 쓴 에스라 성경, 이 사람은 아론 제사장의 16대 후손이라고 됐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예요. 신앙의 명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그분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살고 마른 거예요.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역사의식을 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고, 그래도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권면을 받고. 아멘.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 14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45장 1절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요세푸스는 바로 그 고레스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때는 고레스 태어나기 전 140년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는 거기 기록이 그 고레스가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그 선자를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 시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의 한계, 또 정보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은 세계를 다 내다보시고 손바닥에도 올려놓고 경영을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게, 그리고 깊이 보시는 그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높다. 그러니 네 생각을 버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명해 준 선지자의 시야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우리나라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정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서는 뭐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 내려서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편에서 이미 아닥사스다 제거시키고 그 아들도 폐위시키고 고레스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시대도 우리 살기에 급급한 판인데 그 시대에 통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3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너희가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천대다가 듣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운 것이다. 선자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므로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가 형편없이 어렵게 되었다. 심각한 것은 학개 1장 7절도 11절 오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전부 받아들이게 아니라 여러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할 길이 없어서 권면을 받아들여 건축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 밖에 건축비까지 다 준다지. 또 성전 건축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비용까지 전부 다 준다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시켰어요? 스룹바벨을 고래 포로로 보낼 때 어렸을 적에 이미 스룹바벨하고 다리오가 친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스룹바벨과 다리오가 만난 것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이미 다리오를 왕으로 세울 걸 다 알았어. 사람을 눕히고 낮추시고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드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려고 스룹바벨하고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람과 만남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 불필요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다 필요를 다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자의 권면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왜? 첫째는 우리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혹은 올해 정도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10년,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시니까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선지자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폭넓게 멀리 또 넓게 다른 외국의 이 역사에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예비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면을 듣게
붙게 될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가능케 되지는 그런 역사, 이 성경에 오늘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